에스더 8장 1, 2절입니다. 하만이 처벌받은 날 왕은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었습니다. 하만의 처벌과 재산 몰수는 왕이 하만의 유죄를 인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더가 하만을 대적과 원수로 칭했듯이 저자는 여기서 하만을 유대인의 대적으로 칭하여 하만의 정체를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 대적의 집이 에스더의 손에 들어온 일은 유다인의 승리와 원수의 멸망을 함축합니다. 한편 모르드게가 드디어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통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자 그녀의 부모가 죽은 후 에스더를 딸로 입양해 길러준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줬다가 회수했던 왕의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줬습니다. 왕의 반지는 국사를 결정할 때 왕 대신 승인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왕이 그 반지를 수여했다는 것은 모르드게에게 직위를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서 받은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가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3절 8절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유다인 진멸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5절로 6절의 에스더 발언은 앞에 7장 3절 6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7장의 발언은 유다인의 진멸 위기의 설명과 하만의 정체 선언이었고 8장의 발언은 유다인의 생명을 구하는 간청이죠. 에스더의 간청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시한 내용, 왕에게 간절히 구하라 하는 것이 실현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에스더는 지금 왕의 발 아래 부복하고 울며 간청합니다. 이런 모습은 강구자의 절박함과 사태의 심각함을 나타내죠. 에스더는 자신의 간청에 왕이 긍휼을 내려주길 고대합니다. 에스더의 간구 내용은 하만의 악과 계획, 악한 께로 번역됐죠. 악과 계획의 제거입니다. 하만의 악과 계획은 12째 달에 시행될 유다인 진멸 계획을 가리키며 이를 제거해달라는 요청은 하만이 반포한 조서가 아직 유효함을 함축하죠. 저자는 1절에서 하만을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지칭하고 3절에서는 그가 아각 사람임을 다시 언급하며 유다인과 아각인, 아말렉인 사이의 적대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발 앞에 엎드린 에스더를 보고 왕이 긍휼을 내밀자 에스더는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다시 간절히 구합니다. 3절에서는 에스더의 간구를 서술했지만 5절에서는 간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간청의 간절함과 내용의 심각성이 에스더의 행동에서 묘사되었다면 5절에서는 에스더가 왕에게 예를 갖추는 얻고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를 4번 반복하는 얻고가 나타납니다. 에스더의 간청은 하만의 조서를 철회한다는 새 조서를 내려달라는 것이죠. 이때도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로 불려서 그가 유다인의 대적임이 계속 암시됩니다. 에스더는 유다인을 내 민족과 내 친척으로 칭함으로써 이들이 왕후인 자신의 혈족임을 강조합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서를 요청하는 에스더의 모습은 모함과 재물을 미끼로 왕에게서 조서 허락을 받으려 했던 하만의 모습과 대조적이죠. 에스더의 간청에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새 조서를 허락합니다. 왕은 그들에게 하만이 유다인을 해치려 했으므로 하만의 집을 몰수해서 에스더에게 주고 그를 나무에 매달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하만이 유다인 진멸의 주도자임을 진술한 왕의 공식적인 첫 발언입니다. 왕은 하만에게 조서를 허락할 때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라고 수락합니다.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는 철회되지 않으므로 이제 새 조서를 내려 유다인의 진멸을 막는 일이 시급합니다. 9절로 14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13일에 유다인 진멸 조서가 반포되었고 셋째 달 23일에는 유다인을 신원하고 그들의 원수들을 멸하라는 새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하만이 왕의 서기관들을 시켜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로 유다인 진멸을 명하는 조서를 썼듯이 모르드게도 왕의 서기관들을 시켜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로 유다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다인의 대적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썼습니다. 이 조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모든 곳에 반포되었습니다. 특히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기록되고 각 지방의 유다인에게 전달됐음이 첨가되었습니다. 하만이 왕의 명의로 조서를 쓰고 인을 치고 역졸들에게 조서를 전달하도록 명했듯이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도 모든 일을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새로 쓴 조서의 내용은 유다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내용과 더불어 유다인의 원수에 대한 심판 명령도 포함됐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세 가지로, 첫째, 유다인은 함께 모여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내용입니다. 둘째, 유다인을 공격하려 하는 각 민족과 지방의 모든 무장 세력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죽이라는 명령은 하만이 유다인 진멸을 명할 때와 같은 단어와 순서인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로 나왔습니다. 셋째, 재산을 탈취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만의 조서와 마찬가지로 모르드게의 조서도 12째 달 13일 하루 동안만 실행 효력이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 사본이 반포되면 관련자들이 이날을 위해 준비해야 했듯이 모르드게의 조서 사본이 반포되면 특히 유다인이 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모르드게의 명령을 준비하는 유다인에게는 그날이 자신들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때죠. 원수 갚음에 대한 언급은 유다인이 자기들을 모함에 빠뜨려 죽이려 한 자들에게 정당하게 정의를 구현하는 날임을 암시합니다. 하만의 조서가 역졸이 왕명을 받들어 급하게 나가 전달되었듯이 모르드게의 조서 또한 급하게 서둘러서 매우 급함에로 번역됐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전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조서 반포가 일각을 다투는 일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조속히 전달하여 유다인을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5, 17절입니다. 유다인의 신원과 원수의 심판에 대한 조서가 페르시아 온 지방과 수도 수산에 반포되자 수산성과 각 지방의 유다인에게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먼저 수산성에서는 모르드게가 왕궁의 화려한 관복을 입고 큰 금관을 머리에 두르고 왕의 면전에서 나왔습니다. 궁중 복장이나 금관은 왕의 반지와 마찬가지로 모르드게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모르드게가 왕 앞에서 관복을 입고 대중에게 나옴으로써 그의 승진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셈이죠. 얼마 전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하만이 이끄는 왕의 말을 타고 도성을 행진한 일은 일시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출현은 신분 상승의 실현을 보여줍니다. 이날에는 유다인에게 빛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존귀함이란 단어는 6장에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에 나온 단어로서 존귀함의 주인공이 이제는 수산성의 모든 유다인에게 적용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유다인은 왕과 다른 백성에게 호의와 존경을 받는 대상입니다. 하만의 조서가 반포되었을 때 유다인은 무리지어 애곡하고 애통하며 금식했으나 이제 모르드게의 새 조서가 반포되자 그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잔치와 경축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그 땅의 많은 백성 중 다수가 유다인에 대한 공포 때문에 유다인이 되기를 자청할 정도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물려받은 하만의 권세, 조서 변경을 요구한 에스더, 역전을 가져온 새로운 조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9장입니다. 1절 4절. 아하수에로 왕 12년 12째 달 13일 주전 473년 2월 3월입니다. 드디어 유다인 신혼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원래 하만의 조서가 실행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만은 이미 처형당했으나
그가 첫째 달 13일에 내린 조서는 아직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하만과 같은 유다인의 대적들은 각 지역의 유다인을 제압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조서가 셋째 달 23일에 새로 전파되어 이제는 유다인의 대적, 즉 유다인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압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작전 개시일에 유다인은 온 백성으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다인은 조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 각 지방과 각 지역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모였다는 말은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방어할 준비가 되었음과 그들의 대적을 죽일 준비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때 그들의 대적은 유다인의 재앙을 찾는 자들,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로 번역되었는데요. 유다인의 재앙을 찾는 자들로 표현되어서 그들이 하만처럼 유다인을 진멸하기 원하는 자들임을 암시합니다. 이런 대적들에 맞서려 하는 유다인 앞에 어느 누구도 감히 설 수 없었습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유다인에 대한 공포가 모든 민족에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의 조서가 온 나라에 반포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죽을 운명에 처한 유다인에게 극적 반전 상황이 생긴 것을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많은 민족이 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이 온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다 민족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유다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였죠. 이 두려움 때문에 다수의 백성이 유다인 되기를 자청했고 오늘은 이 두려움이 온 백성의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한편 백성에게 유다 민족에 대한 공포가 내렸다면 나라의 관료나 총독 등 지도층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르드게 한 사람에 대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르드게 편에 서서 유다인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들의 생명과 지위와 권세를 잃지 않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왕궁에서 막강한 자가 되었죠. 그의 명성이 온 지방에 퍼졌고 그는 점점 더 막강해졌습니다. 5절로 10절입니다. 유다인은 그들을 미워하는 모든 대적을 칼로 쳐서 진멸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마음대로 행했다는 말은 유다인이 과도하게 또는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다는 의미라기보다 2절로 3절에서 설명하듯 그들이 각 지방 권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심각한 통제나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진멸했고 하만의 10아들도 다 처단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제비를 뽑아 날을 정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만은 그날이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 진멸의 날에 하만의 아들들과 그의 무리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하만을 유다인의 대적이라 지칭한 것은 하만이 이 모든 일의 원흉임을 확증하고 하만의 아들들의 처형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줍니다. 7절 9절에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을 열거한 것은 하만과 긴밀하게 연결된 자들을 확실히 제거했으며 이로 인해 혈통을 통한 보복의 가능성이 끊겼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유다인이 대적의 소유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합니다. 하만의 조서나 모르드게의 조서에는 각각 유다인의 재산 탈취와 대적의 재산 탈취에 대한 허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전 개시 당일에 유다인은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10절 외에도 15, 16절에 반복하여 강조되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전쟁 후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으므로 유다인이 이 관습을 쫓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 아말렉인의 노량물을 탈취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의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11, 14절입니다. 12째 달 13일에 왕은 도성 수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숫자를 보고받았습니다. 왕의 진술을 통해
수산에서 진멸된 자의 숫자와 하만의 아들들의 죽음을 다시금 명시한 점은 6절로 10절에 언급된 기록이 모두 정확한 사실임을 재확증해 줍니다. 그 다음 나머지 지방에서는 유다인이 무엇을 했겠느냐라는 왕의 질문은 그곳에서도 수산에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을 예상하게 하는 발언이죠. 이런 발언을 통해 에스더에게 모든 일이 모르드게의 조서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이 질문은 다른 지방의 진멸 소식이 아직 왕에게 보고되지 않았음을 나타내죠. 왕은 계속해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에스더에게 아직도 더 남은 요구가 있는지를 또 묻고 역시 그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은 이번이 무려 4번째입니다. 이는 왕후에 대한 왕의 사랑만이 아니라 왕후 에스더가 왕의 눈에 은혜를 얻었음을 재차 확증해 줍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자하심 덕택임을 독자에게 상기시킵니다. 왕의 물음에 에스더는 마지막 요청으로 2가지를 구합니다. 첫째, 다음 날인 14일에도 수산에 사는 유다인으로 하여금 모르드게의 조서대로 대적을 도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둘째, 하만의 10아들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왕은 에스더의 요구를 수락하고 수산의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하만과 마찬가지로 그의 10아들의 시신도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이로써 아각인, 아말렉인의 확실한 패배를 수산에 있는 백성과 유다인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15, 19절입니다. 에스더의 요청으로 수산도성에는 유다인의 대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더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르드게가 반포한 조서의 실행 과정은 도성 수산에서 그리고 나머지 지방에서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도성 수산에서는 12째 달 13일과 14일에 도륙이 있었고 15일에는 안식하며 잔치를 열고 즐거움의 날로 삼았습니다. 특히 14일에 수산의 유다인이 모여 300명의 대적을 추가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대적의 소유는 건드리지 않았죠. 둘째, 수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는 13일에만 도륙이 있었고 14일에는 안식하며 잔치를 베풀고 즐겼습니다. 각 지방의 유다인은 13일에 함께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 일어서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로 번역되었죠. 일어서서 자신들을 방어하면서 7만 5천 명의 대적을 도륙했습니다. 모임, 일어남, 대적의 도륙은 8장 11절의 지시가 그대로 실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날도 수산의 유다인과 마찬가지로 대적의 소유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적들에게 쉼을 얻은 것을 경축하며 14일을 잔칫날과 즐거움의 날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2가지 형태로 대적 심판의 날과 안식의 잔칫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벽이 없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 사는 유다인은 각 지방의 유다인처럼 14일을 잔칫날과 명절로 삼아 즐기며 서로 예물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예물은 원래 분깃이란 뜻으로 잔치 음식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유다인 진멸이 예고되었던 날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대적 심판의 날이 되었으며 유다인에게는 신원의 날이자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준 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조서,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한 전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 22절입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각 지방의 모든 유다인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어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불임절을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적은 이 일들은 아마도 1절로 19절에 기록된 12째 달 13일에서 15일의 사건들 또는 24, 26절을 기초로 한 요약 또는 에스더서 대부분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15, 19절에 설명되었듯 도성 수산의 유다인과 나머지 지방에 사는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안식을 얻고 잔치를 베푼 날이 각각 아달월 15일과 14일이었으므로 모르드게는 이 두 날을 절기로 확정하여 매년 지킬 것을 지시합니다. 이 두 날을 명절로 삼는 이유는 유다인이 죽음에서 생명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죠. 유다인의 대적들이 사라짐으로써 유다인에게는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유다인은 한때 굵은 배옥과 죄를 뒤집어쓰고 애통하고 금식하며 애곡의식에 동참했으나 이제는 대적들을 처단했으므로 슬픔이 기쁨으로 뒤집혔고 애곡의 날이 명절, 길한 날로 뒤집혔습니다. 이와 같은 반전과 기적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매년 부림절에 선물을 서로 주도록 권면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선물을 주라는 지시를 덧붙입니다. 이는 어느 누구든 경제적인 이유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였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킬 때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하시며 모두가 절기의 기쁨을 함께 누리길 바라셨습니다. 23, 28절입니다. 부림절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모르드게가 첫 번째 편지를 보내자 유다인은 이 절기를 공식적인 명절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절기의 유래는 24, 26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절기의 발단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다인 진멸을 계획한 데 있습니다. 그는 유다인을 진멸할 날을 제비 뽑았고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서 하만은 단순히 유다인의 대적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의 대적으로 지칭되어 그의 진멸 계획이 온 유다인을 향한 악행이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만의 계획은 에스더의 개입으로 혹은 하만의 악행이 드러나므로 해결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5절에서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라고 나오지만 원문에는 에스더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 또는 그것으로 번역되는 전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만의 꾀, 그것이 왕 앞에 왔을 때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는 하만의 계략이 왕 앞에서 드러나자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을 심판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만은 바로 처형되었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나무에 매달림으로써 자신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의 10아들은 유다인 진멸의 날로 계획된 12째 달 13일에 처형됐고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 14일에 그들의 시신이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27, 28절에는 부림절로 불리게 된 유래와 부림절을 누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설명됩니다. 먼저 부림절이란 이름은 제비뽑기에 해당하는 단어인 부르에서 나왔습니다. 유다인 진멸의 날이 제비뽑기 푸르로 결정되었는데 이 단어를 따라 절기를 부림, 부르의 복수형이죠. 부림으로 불렀습니다. 유다인은 자신들이 직접 자기들 앞에 닥친 일을 경험했고 이제 모르드게 편지까지 받아보았으므로 부림절을 절기로 제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유다인이 제정한 이 부림절은 그에 관한 기록과 정해놓은 시기를 따라 자기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과 유다인으로 귀화한 자들도 모두 지켜야 하는 절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각 지방, 각 집마다 유다인은 두 날의 부림절을 기억하여 죽음에서 구원을 얻은 그날을 대대로 기념해야 하고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27, 28절에서 부림절 기념과 이 절기의 폐지 금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22절에 설명된 대로 유다인이 죽음의 위협에서 죽음이 아닌 생명과 안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영생과 영원한 잔치의 부림절을 경험하게 될 때 성도에게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29절로 32절입니다. 불임절 제정에 대한 모르드게의 첫 편지 후 두 번째 편지가 기록되어 불임절 제정을 재차 확정합니다. 글, 편지, 책과 같은 단어가 9장 20절로 32절에 자주 언급되는 것은 그만큼 불임절 제정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부각시킵니다. 이번 편지는 에스더 혼자 썼거나 에스더 주도하에 모르드게가 함께 쓴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편지는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의 모든 권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이 단락에서는 왕후 에스더의 이름이 3번 반복되었는데 이는 불임절 제정을 확정하는 데 있어 왕후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불임절의 권위를 증진합니다. 이 두 번째 편지는 화평과 진실한 말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불임절 제정의 진정성을 나타냅니다. 이때 31절에서 언급하는 금식과 부르짖음은 불임절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금식과 애통의 절기처럼 이제 불임절도 정한 기한에 절기로 지키도록 확정해야 한다는 뜻이죠. 에스더는 불임절을 승인했으며 이 사실은 책에 기록되어 공식화되었습니다. 즐거워하며 구제하는 불임절, 자원함으로 지켜야 하는 불임절, 아하수에로의 나라에 번성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10장입니다. 1절 3절. 에스더서의 마지막은 아하수에로 왕과 모르드게의 창대함을 언급하며 끝납니다. 특히 1절과 2절 상반부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공적을, 2절 하반부와 3절에는 모르드게의 공적을 기록하여 왕의 위대함에서 모르드게의 위대함으로 초점을 옮겨갑니다. 이들의 공적 내용과 할애된 지면의 양으로 미루어 볼 때 모르드게의 창대함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육지와 바다의 섬들, 즉 원근에 있는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았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왕이 이들 지역에서 조공이나 노역을 제공받는다는 것은 그가 이 지역 통치권을 갖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아하수에로 왕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는 행적 중 하나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죽음 후 왕의 공적을 기록한 책을 언급하듯이 아하수에로 왕의 권위와 능력 있는 모든 행적도 페르시아 왕조실록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왕의 사적과 더불어 모르드게의 행적도 부각됩니다. 페르시아 왕조실록에는 왕이 승진시킨 모르드게의 위대함에 대한 진술이 기록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서 왕 다음가는 지위를 가졌습니다. 모르드게의 승진과 가장 높은 지위에 대한 언급은 하만의 승진과 그의 지위를 떠오르게 하죠. 한때 승승장구했던 아각인, 아말렉인 하만은 이제 그의 지위나 소유가 없으며 그의 자취와 그를 이을 후손도 없습니다. 즉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유다인 중에 창대해졌으며 많은 형제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같은 민족에게서 인정받고 유명해진 이유는 그가 유다인의 선, 이익을 추구하고 유다 자손에게 화평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르드게가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가는 유다 민족의 안녕과 안전을 돌봐주었다는 뜻입니다.